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박남철 집사님, 안 부르면 서운하다 그 이름. 지난주 우리 뭐 했습니까? 구원의 과거성에 대해서 했죠. 그죠? 심재현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죠? 구원의 과거성이 뭐라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기억해 보시면 구원의 과거성은 무엇이 여기에 해당된다 했습니까? 부르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을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담마라고 하면 땅, 흙입니다. 흙에서 와서 아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담에게 뭐가 생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안 부르면요, 관계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름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언약이란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 주일에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생기느냐? 예배란 게 여기서 나와요. 예배가 어디서 나오냐? 이 언약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렀죠. 아담이 어떻게 했죠? 응답했죠. 그게 예배입니다. 최초 예배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부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담이 응답했잖아요. 그 말은 아담이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생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거 처음에는 못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거 믿어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믿다 보니까 어떤 거는 거짓말 같고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다가 목사가 뭔가를 막 설명하면 아, 그렇지, 구원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에이, 말도 안 돼 할 내용들이죠.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영생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우리 선배들이 뭐라 불렀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끊어지지 않는 황금사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오늘은 현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적인 구분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둘 다 안 믿든지 둘 다 믿든지. 그죠?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죠. 하늘 첫나라 국장,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요, 저 위에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인간과 구분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신자들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대부분 뭐라고 인용하냐면 주라고 번역합니다. 그 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 때 꼭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가지고 다시 목욕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쓰고, 또 하나님 나오면 또 그대로 또 붓 놓고 가가지고 목욕하고 와서 또 하나님 쓰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네. 히브리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기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를 번역한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주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 그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거 있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여러분 그 뭐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노. 죄송합니다. 그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네? 그 7년 대환란, 그 전에 뭐 있잖아요. 이거 휴거. 예, 휴거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의 그 징조, 그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혹시 그런 거 배우셨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재림이 있기 전에 영적으로 기독교에 아주 강력한 부흥이 올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 취급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봐봐라, 미국이 기독교 믿어가 얼마나 잘 사노. 기독교 믿지 않는 나라들은 전부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강대국이 되다가 그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옮겨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 안 믿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그쪽대고 옮겨갈 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냥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게 왜 나왔냐면, 못 살던 시대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쌍팔년도에 간증하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단에 있었어요? 예수 믿고 돈 잘 버는 사람들만 여기 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만 설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고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렇다는 결과론에 빠지죠. 그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다고, 성공한다고. 그 말이 먹혔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독교, 강남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60% 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연말 되면 점집 가는 사람들 다 포함이고요. 그 사람들은 체면상 기독교인들입니다. 체면상.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주어질 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천국 가서 56평 아파트에 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없이 살면 계집에 사는 경우도 있다. 그거 다 구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라도 났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현실이 나아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 나아졌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죠? 혹시 사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조금 주시죠. 기침 너무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안 누리고 계세요?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났다. So what?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원론에 빠집니다. 그리스 시대에 여러분, 이원론이 그리스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시대의 이원론이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하고 우리는 육체니까 악하다.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육체가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죠. 그럼 이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보이니까.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구원은 뭐다?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갈까요?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러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막 살다가 죽자. 예수님 곧 오신다 했다. 돈 빌리고 갚지 말자. 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도 갑자기 20억 빌렸는데 와, 1년 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안 갖고 가고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삶은 모조리 악한 게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만 선한 게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죽는 게 제일 좋죠. 뭐하러 이 땅에 남겨놓습니까?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현재를 살아갈 때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세요.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으니까 네 집에 있는 아내와 즐겨라.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투자하고 여행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여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물론 빚내서 여행 가고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셔도 돼요. 여러분, 좋은 옷 있으면 사 입고 싶잖아요. 입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500만 원짜리만 안 사면 돼요. 490만 원까지는 허용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어때요? 외제차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보다 좋은 차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와, 안 됩니까?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들랑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 없거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욕심에 이끌리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요, 그것보다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행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좋은 것을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 왜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거든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그래요. 보세요. 1절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까불다가 한 대 맞을 수는 있지만 지옥 가진 않아요. 그것도 사랑의 매라고 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수요일이 되었는데 억지로 오셨습니까? 하집사님, 오늘도 안 가면 심재훈 집사 뭐라 하긴데 이러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즘 즐거움으로 오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즐거우셔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견디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인내하는 걸로 부족하죠. 인내하다 보면 내가 단단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 괜찮아. 그러면 내가 가진 것도 나눠주게 되고, 그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연단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께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참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현재성이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죄송합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살리고, 내가 구원이라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있어요? 우리 본성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가 변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전에 값없던 것, 값있게 여겼던 것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희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제가 천안에 있다가 여기에 양산에 오니까 제가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요 축구를 꼬박꼬박 챙겨봤습니다. 밤 10시에 있으면 그거 보고 새벽 기도를 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9시 반 되면 잡니다. 축구가 있든지 말았든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보고 잘까? 그럼 내일 피곤할 낀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곤한데 빨리 자자.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리? 하이라이트 보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죠? 천국 가면 하나님을 기뻐할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천국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기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지옥 같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셨더니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내 삶이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옥 같은 내 삶도 천국으로 변하니 하나님 때문에 살아볼 만하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본성이 변화되어 유한하고 일시적인 현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게 구원의 서정에서 어떤 거냐? 칭의와 양자와 같은 완성된 구원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누리냐면요, 회개를 누립니다. 회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성화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가 성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회심은요, 믿음과 회개로 분리됩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분리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틀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가까이라는 단어가 너가 눈앞에 지금 여기 있잖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 회개해. 그죠? 맞다라는 거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은 알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 성화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세자로 책봉이 되었어요. 세자로 책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장차 왕이 되잖아요. 그럼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권한도 행사 못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이 나라의 국본이십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국본이 돼서 뭘 합니까? 왕이 세자에게 물어보죠. 신하들도 세자의 눈치를 보죠.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누립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자입니다. 세자.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서 행할, 천국에서 장차 왕으로서 행할 완전한 권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 땅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왕적 권리밖에 없어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살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될 세상을 왜 쫓아 삽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기는 틀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구원의 미래성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볼 때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내가 요한일서 3장 2절 주와 같이 된다. 주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미래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하다고 예수님이 여겨주는 것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영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이 썩을 육신을 벗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영화를 입습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그걸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신자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이해되시죠? 자, 우주적인 미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자의 개인적인 미래성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고, 우주적인 미래성은 뭐냐면요, 재림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낙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까?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까먹으신 것 같은데 손 드셔야 돼요.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자, 1번.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2번.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 자, 1번.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1번.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이 썩어서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에 보면 체질이 변화되고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땅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땅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탄식한다라고 말하죠. 자,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어 영화롭게 될 때는 죄악된 몸을 입고 살던 이 땅의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영광도 재림 이후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러 가지게 될 영광의 상태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영화도 어디에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최종적인 영광 앞에서는 이 영광도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 대단한 영광이죠. 우리는 죽으면 주님처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완성된 영광은, 예수님 오셨을 때 완성되는 영광은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 그 영광도 영화롭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영화 완성을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야 천국이 아니요, 집이 넓어야 천국이 아니요,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누려야 천국이 아닙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지금 내딛고 있는 이 삶이 천국입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밥 한 숟갈 뜨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죠?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사를 하나 쪼이고 풀고 하는 모든 것들, 주와 함께 하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너도 예수 믿어봐라, 다 된다. 그럼 난 네가 믿는 예수님 믿을래? 교회 갈래? 그래, 양산의 큰사랑교회 오렴.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을 하잖아,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질문 하나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실 때, 니 왜 술 안 마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끊었어. 끝입니다. 그걸로 바로 전도입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돌아올 수 있지만 아니요. 너는 왜 다 다른 사람들 빨간불에 건너는데 너는 왜 안 건너?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 끝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십시오.